아멘. 풍요로운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또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용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날씨가 어때요, 여러분? 더워요? 시원해요? 딱 좋죠. 딱 좋아, 날씨가. 가을. 참 그렇게 덥다. 너무 더워요.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최고로 더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여름철을 우리가 보냈는데 어느새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셔서 이렇게 때를 따라 참 놀랍게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계절을 만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좋은 가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모든 만물이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에 살면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칠까요? 물속에 살아야죠, 물속에. 자, 나무는 어디서 살아야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칠까요? 땅에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새들은 어디서 살아야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겠습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살아야 생명력이 넘치고 행복한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행복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났다고 그래요, 그죠? 혼이 떠났다. 사람이 죽은 후에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몸에서 영혼이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 외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도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만들면서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이 아름답고 시처럼 빛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또 미래가 희망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 생명의 법칙,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때에 행복과 생명력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면 고통과 죽음의 법칙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는 것. 자연의 법칙을 거슬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고통과 죽음의 법칙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고통받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나무도 흙을 떠나면 고통 당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새도 공중을 벗어나면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그림 아십니까 혹시? 이 그림이 몽크의 절규라는 1893년 그 정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난간이 보이십니까? 난간 뒤에 혼돈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연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별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입니까? 고통스러워 보입니까?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과 고독과 절망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죠.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절정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육 간의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절정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처럼 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절,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삽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문화요, 그것이 일반적인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존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에요. 배후에서 죄를 짓게 작용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이 자기에서 나온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딱 떠오르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감정이 딱 올라올 때에도 이 감정이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감정인지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인지를 구별해내야 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 또 그는 진리의 편에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마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거짓말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가 본성대로 살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행복과 생명력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맞고 마침내 지옥에 가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평범한 삶을 뒤흔들어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주를 모르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사주팔자, 미신, 이단, 우상숭배, 육체를 숭배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정신적인 고통, 불안, 혼란, 두려움 속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늘 허무하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무관심, 미움, 짜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의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직장 안에서의 갈등, 수많은 갈등 속에서 원만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부채에 시달립니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말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어둡게 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되도록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원망과 짜증이, 불만이 충만한 그런 가득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늘 피곤하다고 말하고 지쳤다고 말하고 늘 탈진된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다. 미래에 대하여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캄캄하다고 말을 합니다. 답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너무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더 이상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전쟁이나 확 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행 속에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회복과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활력 있는 삶을 주세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구원자.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경영자, 우리의 인생의 왕이라고, 통치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주라면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 진짜 구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경영자가 되어주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죄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그 본성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왔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게 해줘야 돼요. 죽음에 사로잡혀서 영영 지옥에 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원인과 결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구원자이신가? 그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그 죽음의, 그 불행의 법칙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교에 심취한 구약 신봉자예요. 그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역사서에 가감없이 정직하게 글을 남겼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증명합니다. 비겁한 자요, 겁에 떠는 자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들도 부활할 줄로 믿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런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부활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도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그 원인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죽음도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니까. 특별한 권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그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순간 그걸 영접한다 그래요. 영접. 환영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나는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도 제거해 주실 수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존재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죠.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도둑, 우리의 인생의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둑은 하는 일이 뭐예요?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도둑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기치고 우리를 절망과 파멸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경영자로 우리가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사주팔자, 가정의 저주, 알 수 없는 불행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게 해요.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더 넘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계획이 힘든 세상이지만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내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은 본향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본향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땅을 여행자처럼 순례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 진짜 나의 고향, 나의 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누려야 할 행복과 풍요로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경영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요로운 삶, 그 풍요로운 삶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천국을 누리는 삶에서 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칠 때에 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풍요로운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는 가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풍요로워질지어다. 예수 생명으로 풍요롭게 될지어다. 그런 삶이 우리 주원 가족들에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가을,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